레이기 드디어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7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까지 77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나팔절부터 이제 초막절까지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류의 흐름과 역사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에서 같이 흘러가고, 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이 날을 또 기다리면서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7대 절기는 포인트가 7입니다. 7.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7로 가지고 때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자, 6일 동안에 분명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뭐 이게 뭐 6일이 아니고 뭐 6,000년 이런 식으로 늘리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가 7이라는 숫자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또 칠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봄에 일어나는 절기, 하나는 거의 가을에 일어나는 절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오순절까지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고 나머지 세 가지 이제 절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 하니까 이제 언제 나팔을 부나. 그래서 이제 휴거 또는 부활 기다리는 나팔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머지 세 절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왜 끊임없이 이 패턴이 반복이 되냐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을 계속해서 쓰십니다. 자, 쓰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또 희년입니다. 자, 희년을 보시면은 레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일곱 번째 달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자, 뭐 우리가 쉽게 반복이 되지만은 7년을 7번을 돌아요. 돌면 어떻게 됩니까? 49년이 되죠. 그러면 다음 해가 바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해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면 49하고 50이 전혀 다른 숫자인데 이게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50번째 해가 다름 아닌 첫 번째 해예요. 50번째 해가 새로운 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7년이 돌아오는데 주기가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7 하면은 49죠. 49가 이 주기 자체가 플러스 1이 돼서 50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50이라는 숫자는 뭐와 관련됩니까? 아, 처음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처음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날은 특히 이 50번째 해, 다시 말해서 7의 주기가 반복되는 이 첫 번째 날은요, 이날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기쁨의 해, 요벨 할 때 이 요벨이 양각이거든요. 양각 나팔, 양의 뿔 나팔을 부는 해에서 이게 이제 희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한 번 더 반복됩니까? 오순절도 똑같아요. 이 패턴이에요. 굉장히 7로 반복되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숫자를 애우고 있다가 드디어 초실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6월절. 자, 6월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제 일어납니까? 첫 번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예,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예. 자, 14일이죠. 14가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데 14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7 더하기 7이에요. 7을 2번 더한 날이에요. 그래서 7이 2번 있다는 말은 이건 증거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쉬워요. 그럼 15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또 돌아간 거예요. 아까는 곱하잖아요. 이거는 더해서 14일이 되고 15일은 처음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십니다. 이 안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처음으로 시작되신다.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날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라. 이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이제 드디어 사도들과 함께 먹으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요?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었구나. 이제서 이제 깨닫겠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다른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에 그대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취가 된 거죠. 그 유월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니까 하룻밤을 지나도 여전히 그날이에요. 우리는 이틀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날이에요. 유월절. 예. 유월절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렸죠. 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뭐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냥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날이야.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번 이렇게 지키면서도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취된 유월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말 그대로 뭐 한자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없다, 뭐가, 누르기. 예. 효모할 때 효자가 바로 이 교자를 같이 쓰거든요. 한자가. 이 무교절 아마 이제 우리 발음을 그렇게 처음부터 한 것 같아요.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교도 되고 효도 돼요. 자, 그런데 누르기 없는 절기. 다시 말해서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해요. 자, 이거 한번 레위기 13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구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게 이게 우리 한국처럼 뭐 추석이나 뭐 정월 대보름이나 뭐 이렇게 오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절기가 전혀 없다가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어렵잖아요.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은 14일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요 15일이에요. 항상 15라는 숫자를 외울 때 뭐가 떠오릅니까? 15일, 음력 15일은요 보름이에요. 이게 바로 보름이에요. 항상 이 보름이 떨어지는데 보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뭘로 생각하냐면 유대식으로 15일 그러면 다시 처음이에요. 14일 두 주가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15일은 처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5는 처음을 이야기하구나.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여야 돼요.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뭐하고 똑같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성경에는 정규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안식일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는 큰 안식이라고 그래요. 큰 안식이란 말은 특별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7가지 큰 안식일이 있어요. 뭐 대충 한번 보세요.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이에요. 이때는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무교절 마지막 날 7번째 날 모여야 돼요.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시절, 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큰 안식일이에요. 속죄일, 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막절 첫날 마지막 날. 그래서 다 7로 만들어졌어요. 자, 유대인들은 현재 지금 뭐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 어디서 모입니까? 통곡의 벽으로 모입니다. 무교절 첫날. 통곡으로 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언제부터 먹냐면은 사실은 6월절부터 먹어요. 그 다음에 첫날에도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빵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몰랐는데 유대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아피코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이때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뜻인가? 사실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맞자예요. 세 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6월절에 가운데 맞자를 이렇게 오른쪽처럼 쪼개요. 쪼개서 크게 쪼개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숨겨요. 적게 쪼개진 것은 같이 먹어요. 크게 쪼개진 것은 나중에 찾아서 먹어요.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요. 이것도 맞자라 그래요. 찾는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누룩 없는 빵도 맞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영어를 씁니다. 누룩이 없는 빵, 맞자. 누룩이 있는 빵, 하메츠. 두 가지를 써요. 이제 우리나라는 번역을 이제 뭐 이걸 쉽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빵 중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가운데 있는 빵을 쪼개서 크게 쪼개진 것은 나중에 먹습니다. 자, 이걸 아피코만이라 하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 저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생각해요. 세 가지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삭이 바쳐지잖아요. 제물로. 이삭이 누구와 같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 찾습니까? 나중에 찾게 돼요.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그 남은 유대인들이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이 자기네들의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을 이렇게 지킨, 6월절을 이렇게 지킨 거 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아, 저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맞자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무교절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예, 반드시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돼요. 자, 첫날에는 모여야 되고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됐는데 곧 있으면 저녁이 무교절 첫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을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묻으려면 고향으로 가서 묻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기 나사렛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교절 첫날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어디다 묻었습니까? 예루살렘에다 바로 묻은 겁니다. 바로 무교절 첫날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교절 첫날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초실절. 이게 초실절은 한자어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처음 열매 드리는 날, 초실절. 자, 그런데 제가 반복합니다. 이 초실절은 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6월절, 무교절은 음력이에요. 그런데 초실절로 들어올 때는 이게 양력으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일을 쫓아가요. 요일인데 언제 요일이냐? 바로 23장, 레위기 1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언제 드린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안식일 다음 날은 항상 주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양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일을,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캘린더 보면은 주일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첫 번째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주말 그러면은 토요일하고 그 일요일로 생각하잖아요. 주일은 항상, 일요일은 첫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요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유엄 리숀 해서 첫 번째 날로 세워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첫 번째 날이니까 두 번째 날이에요. 화요일이 세 번째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셉니다. 바로 이 초실절은 언제 드리냐? 항상 안식일 다음 날, 흔든단 말은 요제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요제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이때 쓰는 용어가 오멜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멜, 에바, 호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멜은 2.2리터, 에바는 22리터, 호멜은 220리터. 세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1오멜을 드렸다는 것은 이 드려진 이게 뭡니까? 보리입니다. 보리의 첫 단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한 단도 오멜이라 그러지만은 그 달려 있는 이 곡식을 떨어내서 밀가루가 아니죠.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대보면 약 1오멜이 된대요. 이것을 요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요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왜? 이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날, 초실절, 바로 이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다른 날이 아니고 이날 부활하셔요. 공교롭게도 다 맞아떨어져요.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은 7일인데 그 사이에 이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 부활절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부활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뒤질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데 항상 보름, 춘분이 지난 보름 첫날, 첫 번째 주일날. 그러니까 사실 날은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안 지켜요. 그래서 14, 15, 16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틀려요, 이 날은. 성경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거는 안 변해요, 요일이. 자, 이날 성경에서는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는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 이게 사실 이게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죠. 자, 이것도 예배예요. 부활하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예배입니다. 첫 열매. 항상 첫 열매는 뭡니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양. 예,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 전부입니다. 첫 열매, 다 전부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낙향했습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니까 다 끝났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네. 다 해서 짐 싸들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죠.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까? 역시 성경 강론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또는 거룩한 기록물에 나에 관한 것이 이것이라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예,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다짜고짜 막 바로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엄청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 굳이 다른 데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일어나셨구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취가 됐죠? 반복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성취한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만약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반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날을 셉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초실절에서 무슨 날을 세야 됩니까? 오순절을 해야 돼요. 오순절. 자, 보겠습니다. 오순절을 왜 세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77절, 레위기 23장 15절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제의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을 세워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예요. 아까 초실절의 열매는 그것도 첫 열매예요. 이것도 첫 열매예요. 그래서 원래 초실절과 오순절은 의미가 같은 날이에요. 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약간 틀려요. 이제 틀린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요제 헌물의 단, 이건 뭡니까? 아까 드렸던 바로 보리 한 단이에요. 이걸 드린 날부터 날을 세요. 50일, 50까지 세요. 49를 세고 50번째 날 10분의 2 예바는 아까 얘기했던 두 오멜입니다. 두 오멜. 이거는 근데 빵을 어떻게 만드냐? 누룩을 넣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주께 드려요. 항상 성경에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빵만 누룩을 넣어요. 2개의 빵에다가. 자, 구약 성경은 77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은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77은 얼마입니까? 77, 48이에요? 예, 49예요. 아까 49년 나왔죠? 49예요. 그 다음에 신년이 50년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50번째 날이에요. 이건 날이고 아까는 건 년이고 이게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빵 2개는 뭡니까? 이날 성령이 오셨어요. 빵 2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드려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드려진 겁니다. 예수님도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드려져요. 단지 재료가 틀려요. 예수님은 보리로 상징해요. 이거는요 밀이에요. 밀. 그래서 보리하고 밀을 한번 뿌려보세요. 보리가 먼저 자라요. 같이 뿌려도 먼저 자라요. 그래서 보리 한 단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교회는요 바로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진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쳐진 그 사람들이 퍼져서 뭐가 됩니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뿌리는, 이단의 뿌리는요 이단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오셨던 12사도 위에 지어졌던 그 교회가 흩어져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 거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된 거죠. 자, 오순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 이분들이 어때요? 다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걸 반복하려고 해요. 반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를 왜 배격하느냐? 이걸 반복시키려고 그래요. 한 번 성취되면 이걸로 끝이 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은 좋아요. 그거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불을 또 받으려고 그래.
뭔가 소리를 들으려 그래. 그럼 위험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오순절 날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50이라는 숫자에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이게 77절하고 오순절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명칭을 다르게 씁니다. 구약은 완성에다 초점을 맞춰요. 신약은요, 새로움에다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날 바로 새로운 사람들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때 분명히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났죠.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였죠. 이때만 나와요. 이때만.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이게 반복이 되나?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있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3가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전에 이제 제자 사도들한테 얘기한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딴 데 가면 안 되고 그때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은 거죠. 다 보였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걸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다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누구요? 사도 요한만. 사도 요한은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거든요.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주신 거죠.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임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은 한자어로 뭡니까? 가르칠 교를 써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걸 단순하고 나쁘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요.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이 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침례 주고 지키게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누구가 대상입니까? 전부 다예요. 사도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있는 수많은 선조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우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또는 오순절, 7대 절기 중에 4절기가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3가지 절기가 남은 겁니다. 이걸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모든 역사는 이 순서대로 갑니다.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주권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역사를 막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물결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갔다가 마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